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렘넌트 예배 고난당함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고 앞자리에 있으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들어오는 모습 하나만 보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힘들었구나. 아침에 한 파이트 하고 왔구나. 오늘 좀 일찍 일어났네. 오늘 어떤 상태구나.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왜 나와왔나? 안 오면 두드려 팬다고 해서 나와왔나?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왔는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확인하는 게 정말 내가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승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눈을 한 번만 감아볼래요? 눈을 다 한 번만 감아봅시다. 눈을 한번 감아보고 여러분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이 또 받았던 거. 자, 그리고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한번 떠올려보세요. 중고등부 집중훈련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다시 한번 눈을 떠보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여기에 내가 잡은 말씀이 한 줄이 선명하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렘넌트 대회 주제, 렘넌트의 말씀. 이번 초등부 성경학교 주제, 물놀이가 신났어요.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도 너무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눈을 감았을 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수련회 끝나면 강조하죠. 수련회는 그 기뻤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내 삶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연결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개학이잖아요. 그죠? 개학한 친구들도 있지만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내 걸로 확실히 붙잡고 그게 예배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도전할 내용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진짜 그냥 은혜 받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수련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걸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꼭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받았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난 진짜 묵상해야지. 여러분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뭐였어요? 초등부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어요? 핵심 한 단어가 뭐였어요? 서론으로 계속 얘기했던 거. 뭘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잡았다면 내가 실천해야죠. 중고등부 똑같습니다. 영적인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하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거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전해야 돼요. 황제의 길을 영적 황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은 받았는데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황제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잊어먹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 흘려버리지 말고 성경에도 받았던 거 다시 한번 오늘 야고보도 얘기했죠. 사도도 어떤 걸 들여다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들여다보고 있느냐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힘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란 뭐냐? 진짜 우리의 인생의 대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황제로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 없이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모든 게 끝났다. 여러분 그건 결국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이어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의 축복을 남은 한 달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에도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축복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말씀 놓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정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자, 내 뭐라 그랬어요? 요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랬죠. 시험 당함이 뭐요? 축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두 가지 시험을 다 당하고 있죠. 그 시험 때. 근데 이번 주는 시험 당함이 축복을 넘어서 고난 당함이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라는 거는 쓸고자의 어려울 난자인데 어려움과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내가 당하는 문제가 축복을 넘어서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영광은 빛나는 영예를 말하거든요. 가장 높은 것. 이건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오늘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오늘 빌립보서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 본문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오늘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이죠. 자, 본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삼위일체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아빠 1장, 그 밑에 예수님은 아들 2등, 성령님 그 다음에 심부름하는 사람 3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거를 목사님이 또 다른 자료들을 원래 요거를 찾아서 설명하려다가 그럼 여러분 메시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목사님 그냥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성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입니다. 다 따로따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잡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또 전할 기회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고 완전한 분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어요? 어떤 일을 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왜 고난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을까요? 자, 빌립보서 2장 오늘 7절부터 8절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대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는 거죠. 여기서 뭐 본체는 신성을 말하고 뭐 여기 형체는 인성을 말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거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셔서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 받는 걸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가능하면 이 고난을 저한테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왜 고난을 당하셨냐?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냐?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런 질문 옛날에 목사님 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랑 본체면 능력 있는 분인데 십자가 안 져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정말 그 피가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은 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난받고 조롱받고 이 모든 것들이 추한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한 거는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막 팬티만 입고 저기 매달려 있다고. 그렇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부터 11절. 그래서 여기에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건 천사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사람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과 뭐 마귀 사단들,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받게 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좀 어렵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말장난이지만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난과 이런 모든 부분들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고난이 진짜 그냥 고난과 불쌍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복음 가진 렘넌트들도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냐, 사실 뭐 모든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처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알아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에 사람을 던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얘기했죠? 절하지 않는다. 죽을지라도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지셔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에 던져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이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을 찾아봅시다. 자, 세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했어요. 불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왕이 한 말입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0절 세 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보면 그 뒤에 바로 다니엘을 볼 수가 있겠죠. 다니엘은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알지만 요 전에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이 됐어요.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위에 3사람을 뒀어요.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제일 민첩하고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에서 결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결점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뭐 이미 영적 황제였죠. 그죠?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거를 질투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 저 기도하는 것밖에 잡을 게 없겠다. 그래서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도 그 고난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집중훈련 때 성경학교 때 얘기한 영적인 습관이고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걸 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날 갔는데 뼈만 나왔습니까? 아니죠. 사자굴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불신자가. 여러분도 하나님 찬양 잘 안 하는데, 그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바울 서신을 쓰고 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 확인하고 있지만요, 바울은 이 속에서도,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물에 빠지고 여러 채찍으로 맞고 여러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옥중서신도 고난당해서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게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겪었던 이 고백들을 몇 개만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는 보면 바울은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바울에게는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발판이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바울한테는. 바울에게도 내 연약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자들이 해석하는 바는 다르지만 바울이 몸에 아픈 부분이 있었다고요. 불치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난받을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요건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말씀 놓치지 말고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찾아봅시다. 자,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것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8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 영광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렘넌트들 얘기를 더 하자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공식 성경에 보면 다 똑같아요. 첫 번째, 고난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 오늘 예수님 요 본문에 적혀있던 것처럼 복종,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다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를 든 사람들도 고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뭐가 분명했다는 거냐? 여러분 이거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선순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영적인 부분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걸 안 바꿨다는 거예요, 다른 거랑.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변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성경 속 렘넌트들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 속에서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나한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나에게 발판 삼으라고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으로 꼭 적용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의미를 찾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고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MBTI 좋아하죠? 하나님은 J입니다. J. 지저스기 때문에 J이기도 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 B, C, D 다 있어요.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어려움? 아니야, 내만 어려움일 수도 있어.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지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7절부터 10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여기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들 당한 고난이 레벨업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단련되고 온전하고 굳어지고 강하고 견고해지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많은 고난에서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당한 많은 고난 속에서 욥이 뭐라 그랬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주신 고난을 욥은 분명히 알았어요. 나를 단련하시는 거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더 강해진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들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심을 믿고 믿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점을 기준을 바꿔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영적인 황제로 완전하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 황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영적 황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